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예배당과 멀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예배의 자리와 가까워져 있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온 모습을 고백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이 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곧 시작될 새학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새롭게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를 기다리고 있고 3학년 친구들은 수능과 대입이라는 큰 고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걱정과 고민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는 귀한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두나미스 찬양팀의 찬양이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방덕종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듣고 흘려보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는 친구들 얼굴을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유튜브로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또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 두 가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고등 2부 예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예배 시간이 생겼어요. 11시 20분에 우리 고등부실에서 중고등 2부 예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9시 20분 고등부 예배를 나오지 못했을 경우 그럴 경우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혹시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다른 일정이 있을 때에는 11시 20분에 고등부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11시 20분 예배까지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친구들은 오늘처럼 유튜브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믿음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믿음의 대화 시간 가지셨죠? 우리 형태를 올해는 좀 더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또 재미있고 의미 있게 이 믿음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믿음의 대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름하여 아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분이 질문 한 가지씩을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지낼 때 부모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고 엄마 아빠의 대답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의 대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 후반쯤 가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또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서 서로 인터뷰하듯이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대화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믿음의 대화를 한 이후에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둘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체크리스트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다가 지난주에 엄마가 내가 한 질문에 대답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맞아, 그때 이런 단어가 나왔었어, 나왔던 단어들을 체크를 하셔서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매주마다 추첨을 해서 믿음의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체크리스트에 체크해서 낸 친구들 중에 한 명씩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화를 모두 하면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하고 시상 개념보다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믿음을 따라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원래 고향 땅 근처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눌러 앉아서 살다가 결국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이 데라가 죽고 나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정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던지 아니면 삶의 여러 정황들로 가나안으로 가는 사인을 주셨던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장으로 가솔들을 이끌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여러분 쉬운 선택지는 어떤 선택지예요? 아버지가 터 닦아놓은 하란에 그냥 눌러 앉아 사는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나의 고향인 우르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지가 아무래도 쉽겠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또 특별히 아브라함은 양치는 목동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런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새로운 곳에 이주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양들을 먹이기에 좋은 풀밭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착하기 좋은 땅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내가 함께 데리고 다니는 식솔들이 안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험한 곳에서 자야 되고 야생 동물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으면 가다가 양들이 병들어 죽거나 이런 일들을 만나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씨족 사회 또 부족 국가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할 때에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다른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부족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싸울 각오를 해야지만 안 가본 땅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해도 가나안을 향해서 옮기고자 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던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네가 갈 그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가 그리로 가면 내가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존재 자체가 그 땅에서 복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먼저 요약하자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시지는 않죠. 우리 손으로 그 약속을 선택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큰 한량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장면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그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너가 복이 되도록 만들 거야.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까지 다 복받게 할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너 이름을 위대하게 할 거야. 그런 약속을 주실 때에도 네가 그 약속 붙들고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 사건 때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불뱀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으면 이 독사가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뭐예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그 텐트에서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 뱀의 도구로부터 구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붙들면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도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이거 별거 아니면서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음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하는 일들은요 다 반드시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내가 믿어지면 갈게. 믿어지면 갈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할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한다는 말 자체가 오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믿어지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처음 할 때는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미국을 갔다 왔더니 서울에 새로 생긴 건물이 있는 거예요. 롯데타워가 멋지게 지어진 거. 와, 내가 미국 가기 전엔 저렇게 큰 빌딩이 없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저렇게 멋진 빌딩이 세워졌다고 하네. 한번 롯데타워에 구경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죠? 옛날 같으면 지도책을 찾아볼 텐데 지금 같으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어보겠죠? 찍어봤더니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안 가봤잖아요. 내가 안 가봤어요. 거기 롯데타워가 있는지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거기 있다라고 하니까, 지도책이 거기 있다라고 하니까, 혹은 거기 갔다 와본 사람이 거기에 롯데타워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 지도책을 믿고,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가 거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처음 할 때는요, 그게 거기 있을 줄 알고 그걸 하면 될 줄 알고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어지만 할게, 이 말은 오류가 있어요. 세상 모든 일들은 믿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믿기만 하면 이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저자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만약 아브라함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약속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아무것도 아니진 않죠. 아무것도 아니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 갈 때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때 처음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거 알아요? 뭐 가상화폐다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미국 갈 때 보니까 비트코인이 1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1불도 안 하던 비트코인을 좀 많이 사뒀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개당 얼마냐? 얼마죠?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뭐 5천만 원 했다, 6천만 원 했다 그러던 것 같은데, 그냥 쉽게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 개당 5천만 원이에요. 근데 한 개당 5천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목사님이 수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 대면 예배로 얼굴을 보고 했으니까 기쁜 마음에 오늘 비트코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10개씩 주겠습니다. 10개면 얼마예요? 5억인가요? 5억? 그죠? 5억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손 안 들겠어요? 손 들겠죠. 너도 나도 막 손 들 거예요. 손 드는 사람들에게 다 비트코인 10개씩 5억씩 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도 또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몰려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비트코인 주셨다면서요. 저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10개씩 또 줬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대단한 거예요? 비트코인을 10개씩 줄 거라는 걸 믿고 손든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야, 넌 어떻게 비트코인 진짜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손을 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니? 라고 손든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 칭찬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야, 저 목사님은 어떻게 대단하다. 비트코인 한 개가 5천만 원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손밖에 안 드는 애들한테 10개씩이나 그냥 줄 수가 있지? 저 목사님 정말 놀랍네?
그 교회 어느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따라간 아브라함도 놀랍지만 사실은 더 놀라운 건 뭐냐?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의 시작이 되도록 허락하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운명이 영원히 살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에 우리의 믿음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손든 사람 살려줄게 할 때 손든 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되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사망의 운명에서 소망이 없는 너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렀다. 너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제는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영원히 내 곁에 두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그에게 복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로 듣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복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비하신 은혜, 부어 주시려고 작정하신 은혜, 그 일방적이고도 한량없는 은혜를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자는 영원히 살며 죄에서부터 해방된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따라 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